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몇 년 전에 그 경제학자 슈머라는 경제학자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경제학에 관한 책인데요. 지금 계속 경제의 규모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대 경제가 아니라 인간적 규모의 경제로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규모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이제 좋은 말이 있으면 그 말만 표현만 가져다가 또 자기에게 적합한 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 이제 표현을 다이아몬드에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한다면 참으로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뭐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아마 작은 것 가운데서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비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가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제 들여와서 키가 작은 사람, 능력이 적은 사람, 혹은 자원이 적은 공동체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과연 좋은 말로 이게 들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위로를 가장한 조롱이나 또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핑계로 아마 여길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17세기에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수학자이고 굉장히 앞에 이제 많은 수식어가 붙는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팡세라는 책에서 다른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파스칼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거대하다고 느끼는 우주나 보이지 않는 작은 원소나 다를 바 없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원소 안에도 거대한 우주와 동일한 무한한 질서가 발견되는데 그 질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치는 대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나 인간이나 더 작은 원자나 원소나 똑같이 그 가치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겉모습의 크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신적인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 작은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조금 더 컸으면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역전의 은혜, 역설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한 선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몸의 병을 가졌어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 3번이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없애주는 대신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소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는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 순종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심지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했던 지금의 터키, 그리스, 나중에 로마까지 그가 없었다면 복음이 과연 전해졌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의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의 위대함은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말도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그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 정신이나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재해석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효율 그리고 규모 그다음에 영향력을 숭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작은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의 가치를 당신의 높이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죠. 이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일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죠. 이게 또한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세상의 기준과 원리와 방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런 역전의 대표적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작고 영향력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수적으로도 적었고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외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 공동체들의 유대인들 그 길드의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장이 멈춘 교회이고요. 비전이 없어 보이는 교회라는 가혹한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가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오직 칭찬만 받은 2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말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두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참된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소개합니다. 당시에 이제 빌라델피아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것처럼 선동을 했습니다. 이런 배척 속에서 주님은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참된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낯선 갑자기 다윗의 열쇠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이 바로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시절 불충실한 셈나라는 사람을 패하고 신실한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궁의 모든 전권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권이 즉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 손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최종 결정권이 유대인 회당이나 세상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선지식, 선입견을 가지고 진짜 참된 권위,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하지만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에게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다? 참된 권위자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역전이 일어나면 먼저 인내한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나 실상은 사탄의 무리인 자들이 오히려 교회 앞에 와서 절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요. 이 말씀은 핍박받던 성도들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친히 증명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연약한 이들이 시험 때 오히려 보호를 받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어려움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이 있을 때 누가 보호를 받느냐?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그냥 작은 시험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전 지구적인 시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킨다라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고난 자체를 없애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난의 파도 속에서도 영적으로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이 불면, 파도가 치면 큰 배는 자초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배는 그 파도 가운데에서 쓰러질 듯 하면서도 끝내 쓰러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먼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소유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지켜낸 믿음은 이미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면류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면류관을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면류관을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면류관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때 셈나처럼 중간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박탈당하지 않도록 인내하며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상징적이면서도 아주 실질적인 그런 상급입니다. 먼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낯설고 갑자기 튀어나온 표현인데요. 이거는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의 지리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여기에 표현된 것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흔들리고 늘 주민들은 언제든지 대피할 피난 갈 준비를 해야 했던 아주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든든해서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이 약속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두 번째로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승리자로서의 기둥입니다. 승리자로서의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이 세 가지가 기록됩니다. 고대사회에서 노예나 소유물의 주인의 이름을 새기듯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되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그 기둥이 하나님에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속한 사람이 살아갈 나라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배척과 약함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잡은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큰 세력을 가진 것도 엄청난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닌 작고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앞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단순히 양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만의 예배 초소를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주님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규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나 주의 말씀을 지키려 애썼는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며 인내했는지를 보십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하늘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오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옵소서.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 두셔서